어버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이사야 64장을 읽으면서 일부 예배에서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린 다 죄인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황무한 이 땅에서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오늘 읽으신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64장 1절을 보시면 하늘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사야가 남은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떠냐? 거룩한 성읍 또 시온이 광야가 됐습니다. 읽은 그대로 10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던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르르 즐겁게 웃던 모든 백성들 도시들이 슬픔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 황무한 이 땅에 이렇게 웃음이 사라지고 정말 재단이 사라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문제를 찾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또 하나님의 착함된 남은 자들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여러분 바라보기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 백성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버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린 때 아주 아기 때부터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그 생명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너 뭘 믿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설교를 들으신다면요, 탕자가 말 그대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온갖 세상의 모든 삶 속에 추락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더 이상 이 돼지하고 살 수 없다. 그 얘기는 난 고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도 나는 집이 있고 오늘도 가면 나를 맞이할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으로는 자격이 빵점이죠. 그런 자식이 어디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변함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밑바닥까지 가더라도 나는 아무개의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토기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생명은 자기를 닮은 존재입니다. 또 어떤 자녀든지 다 부모를 닮습니다. 성품도 닮지만요, 외형도 닮고 그 씨를 못 속인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온갖 세상의 진흙탕 구렁이에서 뒹굴고 죄악을 짓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품성이 우리 가운데 씨앗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또 하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오늘 1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물 중에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와 영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는 인간이고, 이 땅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 낳은 부모, 너 낳은 어미를 공경하라고 할 때 약속 있는 첫 번째 10계명 중에 계명을 주실 때 어버이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약속이요 첫 계명임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효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왜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명한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왜 그렇게 사니? 너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그래서 앞에 금요기도회 때 읽은 63장 마지막 15절에 보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살피시옵소서. 그렇게 내려다볼 때
이 백성들은 다 누구냐? 이 백성들은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믿어야 할 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 믿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인간은 누구냐? 죄인된 인간 모두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9절은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언약 백성으로, 너는 내 백성, 네가 태에서 낳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왜 이같이 만드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말한 그대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소용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든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실 때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한 일을 쓰는 그릇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골고루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어떤 그릇으로 지음받았든지 사용하기에 필요한 만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했을 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고난의 풀무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던지셨도다. 그러면서 믿는 건 뭐예요? 정금되게 하신다 하죠. 어제도 도자기를 만드는 이천에 가서 우리가 효도 나들이를 하면서 많은 도자기들을, 뭐 청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백자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귀한 것일수록 뭐예요? 더 연단시키고 더 풀무 뿌려놓고 더 귀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손이라면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소용에 따라 각기 용도를 정하시고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또 다른 특징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자비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한꺼번에 불러댄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또 다른 속품성을 들여다보니까 그분은 긍휼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자비고 그 모든 걸 합친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참 자식 노릇을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백성 값을 못할 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때쯤 온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정말 정의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날들이 많아지면 뭐예요?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이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침마다 우리가 새롭게 주의 성실하심을 크게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탕자 스스로 돌이키는 돌이킴도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용서하심이죠. 아버지의 넓은 품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심이죠. 고아하고 탕자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고아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탕자라도 내 아버지 집이 있고 내 아버지의 용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입니다. 무한. 그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건 내가 용감한 놈이기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긍휼과 자비가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교회 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문 두드리는 이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께로 돌아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오셔서 지금 이 황폐한 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뒤집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재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리폼드라고 하는 개혁 신학교를 시작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들이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개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면 창조하고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만들고 길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 죽으면 소멸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가질 때, 우리가 깨질 때, 우리가 부서지고 몹쓸 놈이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그 흙을 다시 빚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부흥을 얘기한다면 부흥은 뭐예요? 몹쓸 놈이 귀한 존재로 사용되어지는 게 부흥이 옳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시온의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이 시온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좀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거리를 좀 보세요. 전에는 여기 애들이 깔깔대고 웃었던 곳 아닙니까?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이 한마디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끝에 2절은요 황무한, 황폐한 모습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온도 광야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도 황폐해졌습니다. 네 번째로 찬송하던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즐거워하던 것이 황무하게 됐습니다. 뭐 이 5가지를 하나로 꽉 묶은다면 뭐예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라는 얘기죠. 박살났어요. 하나님 성전이 박살났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오늘 이 10절과 11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다시 고쳐달라는 거죠. 애가 장난감을 놀다가 다 망가뜨렸어요. 지가 주물럭주물럭 하면 더 망가져요, 이거. 그러니까 그 애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져오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고쳐줘. 왜?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니까 다시 만드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수천 번, 수백 번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용하시고 주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꼭 읽어보세요.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한 번 만드셨어요, 토기장이가.
그런데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버립니까? 망가진 놈을 다 주워다가 다시 물을 붓고 이겨서 토기장이 손에서 두 번째 더 좋은 그릇을 만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 43장을 읽을 때 우리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야,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구나.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를 마감한 쯤 와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길이 되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이기에 우리가 다 어리석어서 우리가 다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몹쓸 놈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너 이제 가치 없다. 너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그걸 손으로 잡으셔서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던 그 황폐한 것을 리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쓸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기 때 생각했던 그 강한 손, 못하는 만능의 손이에요. 만능의 손. 아버지 손에 가면 못 고칠 게 없어. 아버지 손이 닿으면, 아버지 손만 붙잡으면 두려울 게 없어.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일 거고, 그 아들을, 그 딸을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강림하셔서 그 망가진 아들, 망가진 딸들을 다시 최고의 그릇으로, 최상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거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망가졌어요. 하나님 정말 나 보잘것없이 됐어요. 나 이거 완전히 이제는 쓸모없어요. 그렇게 내 존재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일하시기 좋죠. 하나님은 더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조정하시죠. 괜히 우리가 머리가 컸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 잠깐 계셔야 내가 다 해드릴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자기가 다 낮은 존재고 난 도저히 할 수 없다고를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의 손을 우리 하나님은 붙잡으셔서 그의 입을 다시 찬송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그의 얼굴을 다시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아버지세요. 이런 분이 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선한 공급자로 아버지를 설명해 주시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지새끼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사야가 보따리를 싸들고 63장, 64장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아버지, 주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나는 진흙이고 아버지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63장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좀 보십시오. 63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이게 63장하고 64장하고 한 짝이에요. 세 번이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2장 10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확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부족하지만 저는 동인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비하신 주님께서 설령 우리가 살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상하고 정말 영도 지치고 시험 들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한 긍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은 이렇게 끝을 내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여러분 12절 맨 앞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일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호와 아버지께 일이 이렇게 됐다고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지금 어떠십니까? 아까 5가지를 쭉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이 지금 거룩함이 파괴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시온이 지금 광야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서 언제 내가 박장대소하고 웃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이라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그 지경까지 갔으면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왜 네가 주물럭거리고 네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우리가 행하면 죄만 더해갈 뿐이다.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차가 고장나면 공장에 가야 되듯이 내 삶 속에 문제가 되면 만드신 분한테 가지고 나가야죠. 아유,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무한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새롭게 하소서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그걸 리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갈라디아 4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부르시자고요. 아버지 오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나를 좀 살펴보십시오. 오셔서 이 진흙과 같은 나를 좀 멋지게 걸작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리폼해 주십니다. 개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어버이 주일을 지내시며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시온에 올라와 기도합니다. 시온이 광야가 됐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찬송하던 곳이 다 불타서 정말 즐거움이 없어지고 한숨과 절망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 다시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입에서 다시 찬송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나니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성소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지막에 더 한번 멋지게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간구, 소원 하나님이 한 번도 거역하신 일 없는 줄 우리가 알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모든 이들을 하나님 씻어주시고 가락지 껴주시고 신신 껴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성전이 부흥되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